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한 사람 기억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제게 굉장히 큰 신앙에 도전을 주었던 친구입니다. 그의 모습은 뭐냐면 항상 학교에 오면 만나는 친구마다 오른손을 번쩍 들고 좋은 아침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 보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지만 근데 그 친구의 인사가 굉장히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인사가 달라요.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그래요. 거의 부흥사 수준이었어요. 근데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표정도 밝고 굉장히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학업에 굳은 일이 있으면 그 친구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뭐 쓰레기통을 비운다든가 청소하면 항상 남아서 마지막까지 했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증언을 따르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불량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애들 가끔 돈도 뺏기도 하고요, 툭하면 애들 폭력적으로 하고요, 집에 가출도 하고 그런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끝나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 수련회 가서 이 친구가 뭐냐면 변화를 받은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뭐예요? 온전히 믿는 구원받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 청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의 모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의 제자들과 성령을 받은 후의 제자들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령을 받기 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를 게을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무능력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부터는 3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을 주목할 줄 아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뭔가 역사를 이루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이 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이들이 이제는 그들 앞에 대놓고 담대하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셨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그때부터 그들은 진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제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예수님이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할 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진짜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지식적인 인물이 아니라 나의 주로, 내가 따라가 될 주로 온전히 믿어지고 확신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험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미국에 있는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아무리 책을 10권을 읽어도 직접 가서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사람과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또 이야기를 들어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의 갖는 확신은 다르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지식으로 살아가느냐? 예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산 것도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누존으로 인해서 집에 불이 나게 됩니다. 거실로 나와 보니까 이미 불은 천장으로 번져서 딸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급한 장로님은 소화기가 한 대 보여가지고 그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눌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전피를 안 뽑았으니까 당연히 눌러지지 않죠. 근데 이 장로님은 소화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만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이 장로님은 성령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라서 주여 크게 외치고 눌러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화액이 쫙 뿌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고 있던 불을 껐다는 거예요. 뒤늦게 화재 사실을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어떻게 껐는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소화기를 보여주면 나 이걸로 껐다고. 그런데 그 소화기를 본 경비원들은 장로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핀이 그대로 꽂혀 있었거든요. 아니 선생님, 이 안전핀을 뽑아야 이게 눌러져서 소화기가 나가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소화액은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장로님이 깨닫습니다. 아하, 이거는 성령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성령의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말하면 뭐예요? 주여 믿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주님도 아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보혜사 성령님, 곧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승리와 능력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어떤 직분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신앙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저도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이 성령을 주고 안 주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는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구원받은 사마리아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또 바르게 교육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을 만나보니까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도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술사 시몬이 뛰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도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능력의 모습을 보고 이 시몬도 욕심이 났는지 돈을 들고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은 이런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들고 와서 그 베드로에게 나오면서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누구든지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마지막 20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가 돈으로 사거나 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돈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이 시몬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했고 은혜를 받으려고 했고 능력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이런 내용이죠. 야,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내가 이만큼 수고하면, 내가 이만큼 애쓰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지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과 성령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네. 너무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구원을 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엿장수 마음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엿을 더 주고 말고는 엿장수 마음이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어떤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 10분 이상 하면 2년 후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 밋밋하게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소망과 능력으로 이끄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뭐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겨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는 성령이 임한다는 장면과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토대로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성령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첫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떤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는데 회개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죠? 내가 비워져야 그 안에 누가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컵 안에 내가 무엇을 담으려면 첫째 그 컵을 비워야 내가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나를 비워야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나를 비운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시선과 나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반성문 쓰듯이 나의 죄를 나열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유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지판을 보니까 제천 앞으로 10km 잘못 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청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제천으로 가고 있구나. 어머 큰일 났네. 여기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정말 잘못한 걸 깨닫다는 뭐예요? 핸들을 돌려야지. 핸들을 돌려가지고 다시 청주에 가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했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는 거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삶의 목적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향했던 나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의 유턴. 그것이 바로 회개요. 이런 회개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를 비우지 않는 자에게는, 나의 시선을 바꾸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 그 종을 모셔와서 너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시켜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고넬료가 있는 집까지 오게 됩니다. 와보니까 이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죠.
그렇더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언제 임하여?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대충 들었을까요? 졸면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잡생각하며 딴생각하며 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하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며 듣고 사모하며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떨 때 성령이 임하는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함을 알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게 안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손이 능력 있는 손이어서 제자들의 손이 뭔가 특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돈 주고 그런 능력을 본인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들마다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들이 성령 받기를 시몬이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손이 뭔가 특별해서 제자들의 손이 뭔가 남달라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만났을 거예요. 처음 본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줬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베드로 요한의 이 믿음의 연합이 성령의 선물로 받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생활할 때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의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또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고 또 목사님께 잘하라는 말이냐?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기도해 줘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제가 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이 자리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기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기도해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야무개 주시자니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신방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되게 불편하면서 어려워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는 좀 별도지만 신방을 보면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제가 신방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 군데를 가다 보면 좀 많이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신방이 너무 많은데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이런 약간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제게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얘야, 내가 그 집을 가고 싶어서 그러느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느니라.
내가 위로해 주고 싶고 내가 그를 권면해 주고 싶어서 내가 찾아가길 원하니 너는 좋은 말 할 때 가라. 이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마음이라 그렇구나.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을 방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성도를 방문하고 싶어서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싶어서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서 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해 주실 은혜가 있구나, 목사를 통해 베풀 능력이 있구나, 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저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되고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면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고스톱을 쳤을까요? 짝짝꿍을 했을까요? 아니요. 모여서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도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이 바람과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도 보면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요. 옥에 가둬요. 하지만 무리들의 어떤 군중의 어떤 폭도가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풀어주죠. 근데 풀어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다시는 전도하지 말아라. 앞으로 전도하는 게 우리 눈에 뜨면 너 혼날 줄 아나.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연약한 마음인 거라 무서웠죠. 그러면서 그 성도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가 생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두려워야 하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복을 주심을 믿고 매달 얼마씩 선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0만 원씩 미자리 교회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시작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제는 100만 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하다가 얼마 전에는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마음속에 300만 원을 해라. 근데 처음에는 아이고 그 정도면 인건비입니다. 하나님 너무 부담 주시네요.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음의 감동과 또 성령의 뜨거움을 주셔서 그 기꺼이 300만 원의 선교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줬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자가용을 팔았답니다. 자가용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했대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알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물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지만 그 전에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더 들면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크게 교회가 부흥되자 한 기자가 이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이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그렇게 능력을 부어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조용히 기자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의 문을 열었더니 늦은 시간에 그 지하방에 300명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기도가 성령의 능력의 원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마다 꽉꽉 차고 넘치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 신앙생활이 재밌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이 납니까? 예수 믿는 맛이 납니까? 여러분, 신앙의 재미,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속해 포함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 자리가 기쁨이 넘치는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이 능력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생활, 능력 있는 생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종과 여러분의 믿음의 연합을 통하여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일주일? 한 달? 아니요. 주실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내가 5년 전에 성령 충만함 받았었지, 내가 몇 년 전에 성령 충만함 경험했지, 여러분,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회개로 나가야 되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질 때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열매 맺는, 그리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